3장은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잘 적으면 제가 1절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이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영역으로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루하루 언제 주님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 주셔서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시는 김지영 목사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들으셨사오니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풍성하게 응답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생활이 되어지게 하시고 영역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넉넉하고 풍요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주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속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푸시며 응답해 주옵소서. 시간도 연합한 것을 우리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아 생포하셔서 복음의 나팔로 유감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적지 않은 설교를 그래도 이곳에서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기가 아주 참 어쩌면 이 크레이맥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절기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그 아주 너무너무 참 오묘하시고 깊고 정말 인간의 언어로 이 절기를 다 푼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그 진리가 이 절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기를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무슨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호와의 절기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봐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단어는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단어는 많이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여호와의 절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키는 절기를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그렇게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느냐. 또 지키면 그때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대로 유월절에 양을 잡고 무교절에는 그냥 무교범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냐. 초실절에 그 보리 이삭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걸 흔들어서 요제를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그 77절은 또 그렇게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살아가는 이 성도들이 이 절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현대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끔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주 이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느냐.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그리고 이 어쩌면 이 우주 전체 속에
하나님의 이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보면 거의 100%가 다 예언적이에요. 예언적. 여러분 이 예언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이 예언을 엄청 좋아해서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뭐 철학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게 태반이에요. 금년에 운수가 어떨란가? 뭔 일을 해야 잘 될란가? 저건 그냥 남자나 여자 만날 수 있을란가? 그러니까 뭔가 미래 일을 알아보고 싶어서 가는 거란 말이죠. 이 문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 일을 알아봐서 그렇게 좀 거기에 따라서 살아보고 싶어서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몰라요. 제가 그 은사가 다 좋은 거죠. 귀한 거죠. 분명히 이 성경에는 은사를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 중에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갖다가 저는 굉장히 조심해요. 그런 말을 저는 하질 않아요. 확실한 예언 아니면 안 해요. 확실한 예언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100년 안에 다 세상 뜬다는 거. 이러면 확실하잖아요. 100년 넘게 살 자신이 없잖아요. 근데 예언의 은사를 조심해야 돼요. 무당들 그거 찾아가가지고 그런 예언적인 그런 얘기 들은 그것이 정말 조심스러워요. 이런 쪽으로 자꾸 빠지면 안 되는데 지금 갈 길이 태산인데. 아무튼 이 은사 중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거기 쭉 나오잖아요. 9가지 은사가 나온 데서 물론 예언의 은사도 있죠. 또 예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에서 벌써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 미리 알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무후무한 그 지혜의 마음을 얻은 솔로몬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노년의 인생 경험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노년의 마지막에 기록한 게 바로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래를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고 하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미래 다 알고 살면 제대로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특별히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시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하여금 뼈를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 인간상 모든 것이 시종이 누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예언이라는 것이 이 절기는 전부 다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 좀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6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칠칠절. 다섯 번째 납발절. 여섯 번째 속죄절. 일곱 번째 초막절. 이게 전부 다 예언적인 거예요. 이 절기가. 이 예언적인 이 말씀을 성경에서 다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이 우주의 모든 시작과 끝을, 지구의 모든 인생들의 시작과 끝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정확히만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이 예언적인 건데 이 답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었어. 그 이전은 그냥 무예요, 무. 무한대에 그냥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을 갖다가 이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창세기 1장 14절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창세기 1장 14절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거기 이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하늘에 이 광명체를 두셨다 그랬죠. 광명체를 두셔가지고서는 그 광명체로 말미암아 그냥 징조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계절로만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대요. 해로 그렇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해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면 네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한 단어가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창세기 1장 14절에서 시간 개념을 정하시는 게 여기서부터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정해지는데 거기서 쭉 읽어 내려가면 이제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두 큰 광명이 나오죠. 두 큰 광명을 만드셔가지고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이게 별을 만드셔서 하늘의 궁창에 있게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넷째 날 이제 창조의 넷째 날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해와 달과 그리고 이제 이 공중의 이 궁창의 하늘의 모든 별을 만드신 게 넷째 날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낮과 밤을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사시를 이루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시가 뭐냐? 봄, 여름, 가을, 그 계절이 나와 있잖아요. 예, 계절 사시가 계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재성에 이제 사시를 하는데 그게 계절이란 말이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계절이란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징조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징조를 아주 이 한 단어 한 단어 얼마나 중요해요. 징조는 무슨 징조냐? 이거 사인을 갖다 징조라 그러잖아요. 사인을. 징조는 뭐냐? 하나님의 사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우주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것은 예수로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은 뭐 제사도 예수고 이 절기도 하나하나 전부 예수란 말이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인, 그 하나님의 이 예언적인 것을 갖다가 이 징조를 갖다가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의 인류가 쓰는 이 달력이 두 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다 알잖아요. 양력 있고 음력이라 했잖아요. 양력은 태양력이에요. 음력은 달이란 말이죠. 달, 음력. 그러니까 음과 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지으셨는데 이 태양력, 이 양력은 보통 서양 쪽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음력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쪽 동양 쪽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고대를 살펴 올라가면서 보면은 고대를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음력을 주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양력보다 음력을 주로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고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음력을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음력을 그렇게 많이 썼냐면 이 달의 이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농사를 짓는 모든 절기도 보면은 농사에 집중을 많이 하는 절기거든요. 그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절기를 잘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절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절기가 거기다 음력을 통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음력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고기 잡는 어부들도 음력을 갖다 무시하고 고기 잡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밀물과 썰물은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고 있는 건데 이 밀물과 썰물의 영향은 달의 영향력을 받아서 썰물이 이 빈도가 좀 심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짙게 나타날 때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서는 고기 잡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력과 이 양력을 그렇게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시는데 이 절기, 이 농사 짓는 절기를 보면 반드시 그 절기에 미리 조금 앞서서 예언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입동이다 그러면은요 춥지 않아. 근데 겨울에 들어섰다는 거야. 눈도 안 오고 춥지도 않은데.
입춘이라 그러면 눈이 허옇게 갖고 추워 죽겠어. 근데 무슨 아유 입춘이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추워? 입춘이 왜 이러잖아요. 미리 예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조금씩 앞당겨서 그렇게. 이 절기가 이런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상강이라든지 무슨 이런 절기도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절기도 예언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 일부터 이 그 초막절까지 이 속에 하나님이 그 절기마다 나타내 주시는 그 징조가 있고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을 거기다 징조로다가 사인으로다 넣어줬다 이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하나님 보내서 징조를 거기에 넣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카이로스 타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냥 아무런 그냥 이 문제도 사건 없이 무조건 그냥 우린 지금 이 2025년도가 다 흘러가고 2026년도가 계속 흘러가는 시간을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노스. 그냥 무한대로 그냥 흘러가. 세월은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거 크로노스라고 이제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사인을 해주시는 이 카이로스 타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해 놓으신 그분의 그 놀라운 그 계획과 섭리의 역사가 있다. 그래 그것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어요. 미리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77절까지. 여기까지 이루어졌어. 인류 역사에서. 77절까지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역사고 이건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다니까. 이건 아직 이루어지질 않는데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간단히 이건 나팔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 너한테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고 속죄절은 이 인류의 모든 재점검이야. 이 재점검.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재점검이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 이거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주님 오실 때. 그래서 이 4번까지 77절까지 현재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오늘 진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여기 이 네절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갈 길이 세상이에요. 근데 중요하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절기를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참 이 절기를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타임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4절에 이미 다 거기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 땅이고 범죄할 것도 다 알고 계셨고 그 후에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시기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그 시간 타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현대 교회들이 보통 이 절기 설교 거의 하는 데 없어. 거의 없어요. 저도 여기 배들교회 떠나기 얼마 전에 해줬어. 떠나기 얼마 전에. 안 하고 그렇게 하게 안 돼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안 하고 있다가 떠나기 전에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제사와 이 절기를 갖다가 떠나기 몇 달 전에 다 했어요, 여기서. 다 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절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그 시간이 있는데 창세기 1장 14절에 바로 해와 달과 모든 별을 만들면서 낮과 밤이 만들어졌죠. 공정과 자전이 만들어졌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만들어졌죠. 여기서 바로 시간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다.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무한대의 시간이야. 그냥 무한대의 시간.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무한대의 시간만 있었던 그런 시대라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절기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신 그 절기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70절까지는 다 이루어졌다. 나머지 4절기만 지금 남아있다. 예, 자 전도서 3장 1절부터 그 8절에 보면요.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시킬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껌할 때가 있으면, 잠잠할 때가 있으면은 그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할 때가 있느니라. 자, 요거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조금이라도 뭐 유익이 될지만 이렇게 날, 심, 주, 헐, 울, 슬, 돌, 안, 착, 지, 잠. 다시. 자. 날, 심, 죽, 걸, 울, 슬, 돌, 안, 착, 지, 잠, 사, 전. 이렇게 불러드렸잖아요. 9개. 불러드렸는데? 날, 심, 죽, 걸, 울, 슬, 돌, 안, 착, 지, 잠, 사, 전. 착, 지, 찢어 적힌다. 잠, 사, 전. 네, 9개죠? 그 9개를 반대급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를 더 붙으면 18가지가 되는 거예요. 18가지가 9개니까 9 곱하기 2는 2, 9, 18, 18이잖아요. 네? 욕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건 뭔 얘기하냐? 창세기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욕을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욕을 하는 얘기예요. 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렇게 외우면 금방 다 외워. 금방 다 외우고 쉽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뭐 가르쳐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1절과 2절이 천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이걸 다 정하신 다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다 그걸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타임 철저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신 시간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아멘.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걸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참 이 절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이 태양력 그리고 그 음력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그렇게 제정되어서 나가는데, 우리가 카렌더 맞추는데도 음력 다 체크돼서 나오잖아요. 큰 글씨 특별히 더해 노인들 보시라고 그렇게 음력이 다 그렇게 기록이 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전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절기는 예수님의 일생의 생애예요. 생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기를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움직이셨단 말이죠. 그대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 6월절은 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야. 근데 이날은 예수님의 죽음이야. 예수님의 죽음.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 6월절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이게 예언이야. 그러니까 6월절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차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것을 예언을 해주는 게 바로 6월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제정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1450년 전에 제정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정을 해주셔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6월절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걸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유대력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달을 그의 첫 달로 하고 그 날을 첫 날로 하고 그 달을 첫 달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력은 6월절이 바로 뭐냐?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이야. 1월 1일. 아멘. 이 유대인들은 이 6월절서부터 그들의 역사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 6월절이 바로 1월 14일이 1월 1일이라니까. 근데 우리나라로 보면 한 4월 달쯤 돼요. 이게 한 4월 달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이 역사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6월절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 6월절에 1월 달에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달 10일 날 취하라고 했어요. 10일 날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일 날 준비해가지고 간직하였다가 그 14절에 가서 보면은 그달 14일 날 해질무렵에 해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4일 동안을 양을 갖다 간직을 하는 거야. 10일 날 준비를 해가지고 10일 날 이 6월절 양으로다 쓸 흠없는 걸 준비했다가 4일 동안을 간직했다가 그리고 14일 날 해질 무렵에 저녁에 잡으라는 거예요. 그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5절에 보면. 그러니까 4일 동안을 왜 그러면 준비하라 그랬느냐? 4일 전부터 왜 미리 그렇게 준비해야 되느냐? 6월절 양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이걸 해석을 뭐 주석 뭐 옥스퍼드 뭐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정확한 해석은 없는데 제가 거기 뭐 해석한 걸로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부터 4천년 만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지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 성경은 6000년 넘은 거예요. 이제 성경의 역사는 그렇다. 그러니까 인류는 뭐 몇억만 년 전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4000년 세월 동안 그 준비하셨다 이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갖다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6월절 양을 4일 동안 준비하듯이. 예. 어떤 사람 학자들은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임을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근데 아무튼 그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4일 동안 뭐냐? 흠이 있나 없나 점검을 해라. 검사를 해라. 흠 있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흠이 없는 그 수컷으로다 그렇게 준비하라고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5절부터 좀 이렇게 좀 읽어보게 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수컷으로 하되 해질 저녁에 해중들이 그 양을 잡아 그 양 먹을 집 그 피를 양 먹을 집 이 문 좌우 임방과 이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6월절 그대로 그거에 따라서 주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가 저녁 때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6시간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근데 보통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면은 그렇게 빨리 안 죽는데요. 엄청 고통을 받고 진행을 쏟고 피를 조금 칼껏 쏟아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 머리에 이제 가시관까지 썼지만 양손과 발에 절절절 꺼내는 걸 가지고 10시간도 더 넘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너무 거기까지 그 오는 과정에서 채찍질도 많이 당했고 기진맥진 너무너무 진을 많이 빼셨기 때문에 그게 빨리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은 해질녘이에요. 해질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루를 치냐면 저녁 음력 밤에 달이 뜨는 시간부터 하루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쭉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 이제 달하고 해하고 교대하는 시간이잖아요. 교차하고 교대하는 그 시간이 지는 시간이야 하루.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이래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
바로 이 1월 14일 날 6월절인데 해가 딱 지기 직전에 그때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15일 날이 그러니까 14일을 딱 지나면서 어두워지는 15일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연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이 이제 연이어지는 게 무교절이 15일부터야. 그래서 이제 6월절은 1월 14일 날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해질녘에 이 6월절 양을 잡으라고 한 것 같이 해질녘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참 부르짖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이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이 사람뿐 아니라 이 짐승 초태생까지 모조리 쳐서 하나님이 죽이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러냐? 바로 이 6월절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내가 그 밤에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참 그 사람으로 비롯해서 무릇 짐승과 문까지 모든 초태생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딱 그냥 벌을 내리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초태생을 칠 적에 너희 집에 그 피가 너에게 표적이 될지라 그러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재앙이 너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를 보고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집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는 이 말은 사실 중국말이죠. 중국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받아서 쓰는 게 이제 6월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영어 성경은 패스오버 이렇게 패스해버린다고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참 이 6월절 양이 죽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고 6월절 양이 죽지 않은 애굽에 하여튼 사람으로 돼서 모든 가축까지 해서 초태생이 전부 그냥 죽음의 신이 쳐가지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주멍에 그분의 피가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6월절 양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고 둘째 사망 저주가 이르지 않는다는 걸 6월절에서부터 이미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참 이 6월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절절하게 느껴지는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 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의를 위해서 용감무쌍하게 막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그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을 해주셨다. 아주 그냥 도장을 찍어주셨다. 확실하게 사인을 해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죽은 것은 바로 이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스도께서 바로 6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어린 양이 바로 이 제사장의 안수를 받고 그리고서는 그냥 가서 이게 죽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벌써 참 지금부터 계산하게 되면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예언적으로 6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6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사망과 저주에서 구속해 주신 거,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참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게 6월절을 지키는 거지. 지금 우리가 뭐 6월절 양을 갖다가 잡아서 뭐 집 사는데 뭐 문석주에 뭐 인방에 그냥 바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죽음이라는 걸 예가 말씀하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죽음도 가지가지 죽음이 있어요.
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 애국자의 정신으로 다 그렇게 막 자신을 그냥 불사들여 죽음을 각오하고서는 그렇게 애국자로 죽은 사람들, 이거 애국자의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참 독립운동을 한 그냥 민족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그냥 그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냥 죽음을, 목숨을 내던지는 연장의 죽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자기 그냥 육신 덩어리만 알고 세상 것만 그냥 욕심 부리면서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독선적으로 살다가 죽는 걸 개죽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갖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죽음 중에서 가장 숭고한 죽음이 뭐냐? 바로 이 순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신앙을 살수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내던지고 그냥 신앙을 지킨 그 죽음보다도 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위대한 죽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말이죠. 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불교는 아무리 공덕사상을 쌓고 그냥 아무리 그렇게 좋은 일, 자비를 부르짖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뭐냐? 석가는 우리 이 인생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뭐 전설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석가는 이 잔치집에 갔다가 돼지고기 잘 먹었다가 취해가지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시작이 되고 불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이 생명이, 새로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참 이 예수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무교절은 이제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이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말씀하시는 대로 보게 되면은 너희는 이 고기를 구원의 불에 구시 16절 7절인가 보면 너희는 이 고기를 이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그리고 날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또 남은 것은 곧 소화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야. 이게 무교절이야. 15일부터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하루고, 하루 지나서 15일날 무교절을 7일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일날 지키니까 15, 16, 17, 18, 19, 20, 21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날 21일까지가 무교절이란 말이죠. 이날은 그냥 계속해서 그냥 무교병을 먹어야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돼. 누룩이 들어간 걸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그는 끊어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끊어진다라는 건 저주야. 끊어진다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에 중요한 것은 음식이 중요한데 쓴나물, 그 다음에 무교병. 순서는 바뀌었을지라도 여기서 이제 쓴나물도 무교병도 다 중요한데, 쓴나물이 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해석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이 6월절 양고기와 함께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그냥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든 권리를 다 빼앗기면서 그렇게 종노릇하던 쓰디쓴 고난의 삶을 기억해라.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시대에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실질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무교병을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에서 죄악의 종노릇하고 정말 그냥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적질 당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었지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했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살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그 기와 주만 바라고 황금길 걸고 정말 그
12가지 보석으로 만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쓴 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죠. 네. 십자가는 뭐냐? 고난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엄청난 괴로움이란 말이죠. 주님이 친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쫓으라고 그랬지 그냥 쫓으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쓴나무를 먹는 생활이다. 이게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생활이라 그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쓴나무를 잘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냥 뭐 꼬들빼기 그냥 진짜 좋아하는 건 그 엄나무 순 그거 진짜 좋아. 아주 그냥 봄에 딱 나올 때 딱 따서 그냥 싹 지쳐가지고 그냥 초고추가 딱 찍어가지고 그냥 딱 먹으면 입에서 그 쓴맛이 약을 먹을 때 쓴맛이 아니라 너무너무 그냥 그 쓴맛이 아주 깊이가 있게 맛있다는 말이죠.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잘 모를 거야. 네. 맛있어요. 그리고 뭐 머위도 있고 꼬들빼기도 있고 또 그 쓴나물이 그냥 도로도로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가서 익모초지 익모초 여자들 이 어머니들 여자들한테 좋다는 말이 익모초잖아요. 보통 육모초 그러지만 익모초가 정답입니다. 그거 순 끝에 머리 딱 따가서 씹어 그냥 잘 되니. 그것도 그렇게 깊은 쓴맛이 있어. 그런 세상의 쓴맛을 좋아하는 게 몸의 건강에 좋다니까. 네. 그 쓴 것이 좋아. 쓴 거 먹어가지고 털 나는 일이 별로 없어. 네. 근데 단 거 좋아하면 그냥 별로야. 단 거는 전 단 거, 또 들쩍지근한 거, 음식 들쩍지근한 건 아주 딱 질색이야. 그냥 짜든지 그냥 쓰든지 맵든지 뭐 이래야지 들쩍지근해가지고 뭘 음식이 이렇게 들쩍지근 칼칼한 맛도 없고 이게.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쓴나물이 육신에 좋지만은 주님과 함께 고난의 쓴나물을 먹으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에 바로 이 정말 아주 보약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쓴나물을 먹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이 고난의 쓴나물을 먹어야지 달콤한 것만 먹다 보니까 각기뼈에 걸리고 무릎에 이렇게 아프다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빨 썩는 단 거 좋아하지 말고 이 쓴나물을 잘 먹어야 육신의 건강 좋은 것처럼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쓴나물을 그 고난의 쓴나물을 잘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그래서 고난의 쓴나물을 화제해서 조제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감사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냥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쓴 것이나 단 것이나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쌉쌀한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쓴나물을 잘 먹어야 되는데 요즘 성도들 쓴나물을 안 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쓴나물을.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맨날 그냥 그렇게 시원찮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떡인데 이걸 갖다 사진 같은 걸 제가 조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비스켓 같이 이렇게 얇게 그러지 막 이 누룩 안 들어간 걸 이렇게 두껍게 딱딱하고 굳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켓 모양 이렇게 얇아도 그래도 맛은 없어. 누룩이 들어가야 맛있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비스켓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쓴나무가 이제 그 고기하고 같이 그렇게 먹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건데 누룩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지 않은 걸 먹으라는 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쭉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가게 조각을 잊었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너희가 참 이 떡 5개로다가 5,000명 먹이고 주는 것이 몇 바구니고 떡 7개 거로다가 4,000명 먹이고 주는 게 몇 광주는 거 너희가 잊었냐?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러면서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을 상고하는 게 그제서 그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잘못된 교훈 요거를 조심하라는 거나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달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교병은 이 죄를 상징하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저주한 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몇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3장에 7번씩 다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계속 저주를 한 것은 그들이 예식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면 못해요. 그 사람은 진짜 믿을 수가 없어. 저 속에 무슨 능그러기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속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무교병 이거 이 누룩은 이 죄를 상징하는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7가지로 그렇게 비유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33절에 가서 보면 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어 전부 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거기는 천국을 또 이제 누룩에다 비교했지만 그거는 이 복음의 확장성, 복음이 전 세계까지 막 퍼져나가면서 왕성해지는 그걸 갖다가 이제 비유적으로 이제 그 누룩에 말씀하고 있는데 누룩은 하여튼 이렇게 이 가루 서말에 넣으면 이게 전부 엄청나게 부풀어지잖아요. 그걸 이스트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그럽니다만은 그래서 이건 뭐냐 죄도 그렇단 말이죠. 죄도 하여튼 이게 나쁜 바이러스도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무섭게 퍼지잖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도 그렇게 왔다가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 주사 아직 맞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 맞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 이번에 맞고 한 일주일 정도 이게 안 풀리더라고요. 이게 아파가지고. 근데 죄의 바이러스도 그렇게 무섭게 퍼져. 그냥 누룩이 2가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걸 이걸 다른 측면으로 생각하면 자, 이 음식이 2가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발효가 있고 부패가 있잖아요. 이 발효는 유산균이 들어갔을 적에 거기에 그냥 발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오히려 조금 유익하게 만들지만 부패는 완전히 그냥 나쁜 그 세균으로 썩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무교봉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 건 죄의 바이러스가 그렇게 무섭게 부패하게 만든다. 그래서 죄는 그렇게 바이러스처럼 엄청나게 퍼진다. 그래서 이 소재를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소재를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이 누룩과 꿀을 그 화재로 사르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바로 죄를 상징하는 거고 바로 꿀은 뭘 말씀하고 있냐. 꿀도 자문에 보면 꿀을 적당히 먹으라 이것이 너에게 좋으니라고 말씀한 데도 있지만 이 꿀은 뭐냐.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재에 이 누룩하고 꿀을 사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은 언제부터 계속 따지느냐. 여기 보게 되면 한번 좀 보세요. 여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이 아니고 11절만 우선 보세요. 11절.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요게 이제 초실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10절에 말씀하시는 게 바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랬잖아요. 10절에 그거를 언제 가져가느냐 하는 걸 11절에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흔드는 건 요제라고 말씀드렸죠. 요제. 네. 근데 이제 안식일 이튿날인데 이 안식일이 도대체 무슨 안식일을 얘기하느냐. 자, 여기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부터 끝나는 21일까지 이 안에 안식일이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안식일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안식일 이튿날부터가 초실절이다 이거예요. 그 초실절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초실절부터 그때부터 그 이튿날부터 그 초실절 단을 가지고 가는데 이거를 이때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달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도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있으니까 또 읽어보세요.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세어서 그리고 16절에 계수 이게 같은 의미를 하잖아요. 계수가 뭔데 숫자 센다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어서 계수인데 이 세어서를 꼭 표시를 해놔요. 세어서를.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어서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뭘 그러면 센다는 얘기냐. 여러분들 나눠주면 그거를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리려고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없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나라를 좀 여기다 좀 그려볼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 그냥 쓸게요. 여기가 레바논이고 여기가 시리아지. 네. 시리아. 여기쯤에 이제 요르단이고 네. 여기가 사우디 헤레브지야. 네. 여기가 사우디 헤레브지거든. 예.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란 말이에요. 여기. 네. 애굽. 여기가 애굽이야.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뭐냐? 여기가 이제 지중해야 해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헐몬산이 있어요. 헤르몬산이라고 거기 써 있지만 이게 헐몬산이 있단 말이죠. 여기 네. 헐몬산이 있고 여기가 단이야. 여기 단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네 사막이야. 네개부. 네개부 요 사막인데 이 헐몬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요 조그만 호수가 있는데 그 무슨 호수인지 호수가 있어.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고 여기에 그 디베라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디베라 갈릴리 호수에서 이게 이제 요단강이야. 네. 요단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게 사해야. 네. 사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게 요단강이야. 요단강인데 여기가 부엘세바야.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동네는 부엘세바가 끝이야. 네. 여기 밑에는 네기부 사막이라 사람이 살지를 못해.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끝에서 끝에라는 얘기야. 네. 끝에서 끝에라는 얘기인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기 키로수가 470km야. 470km. 이 470km인데 이 거리는 얼마 안 돼. 뱀처럼 이 거리는 짧아. 근데 단서부터 부엘세바 이 네기부 사막까지는 길단 말이죠. 요 가자지구 이건 조금 더 여기에 가자지구가 요쯤에 있어요. 여기. 네.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나면 이 팔레스타인들이 여기를 가자지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이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가운데 들어박혀 있는 거야. 이게 전쟁이 나면 여기를 뺑글로 싸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 이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조져버리는 거야. 여기.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굴 판 거 많이 뉴스에 굴 파고 그래서 굴을 파고 막 그러는 거야 이놈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는 말하면 백두산부터 뭐 예를 들어 한라산까지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 제주도가 제일 따뜻한 지역이잖아. 눈도 안 오고. 근데 여기는 반대야. 이스라엘은 위쪽이 여기가 이 단 이쪽이 제일 따뜻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추운 거야. 아래로 내려올수록 추운데 여기쯤이 어디냐? 여기가 골란공원이야. 골란공원. 이게 뭐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서 골란공원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골란공원 여기가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여기 이 국경 지대가 여기 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전쟁도 많이 벌어지고 그런 데가 골란공원이야. 그래서 이제 세어서 이 말. 그러니까 무교절 가운데 껴 있는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서 첫날에 초실절이잖아. 첫날이 그 초실절의 첫날이 뭐냐면 여기 단에서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글씨 못 쓰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져. 특별히 3대 절기에는 꼭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리 추석을 하잖아. 보리 추석을. 추석이 아니라 추수를 하잖아. 보리 추수를 하면 여기 와서 이걸 드리러 여기로 오는 거야. 이게 첫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 소실절 그러면 첫 열매 드리는 거잖아요. 네. 첫 열매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안 알고 있을지 그렇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걸 첫 열매로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걸 첫 열매로? 첫 열매요? 네. 뭐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호박을 봄에 심어가지고
아니 오이를 심어가지고 가지를 심어서 쭉 따는 거 아우 이거 천열매인데 교회 갖다 드려야지 목사님 사모님 해 드시라고 갖다 드려 이게 천열매라고 생각하죠. 보리. 네? 보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들 중에서 태반이야. 은퇴한 목사님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모르면 은퇴할 때까지 모르면 은퇴할 때까지 이 부분에는 무식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연장 교육을 해야 돼. 계속 공부해야 되고 본인도 공부해야 되고 진짜 좋은 공부 있으면 가서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보통 한국교회 교인들이 봄에 그냥 이 상추를 심었더라도 열매는 아니라도 촛번 따는 거 이거 귀한 거 이거 천열매. 배를 심어가지고 촛 따는 거 천열매. 감이나 대추를 심어서 촛번 따는 신신호치가 천열매. 꽃을 심어서 촛번 따는 천열매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천열매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농사 중에서 제일 먼저 수확되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보리 농사가 제일 먼저 수확이 돼. 그게 천열매야. 그러니까 보리 농사 지은 것만 천열매지 다른 거는 천열매라고 말하면 무식한 걸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도 안 계시겠지만 다른 거 천열매 그렇게 얘기하면 틀린 거다 이거예요. 틀린 거다 이거예요. 보리 이삭만 천열매다 이거야. 보리만 천열매다 이거예요. 그거를 시간이 어쩌면 이렇게 잘하냐. 큰일 났네. 어쩌면 좋고. 하여튼 그래서 레바논 이 단에서부터 천열매를 갖다 버티렸죠. 어? 그 다음 날은 단 바로 요 밑에 여기 사는 사람이 자기도 보니까 연걸었어 보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갖다 예루살렘에 드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여기 사는 사람이 또 이제 보리가 연걸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와서 예루살렘에 드렸죠. 이렇게 드려서 여기서부터도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 밑에 이 사람들도 부엘세바 사람도 여기 사람들은 올라가겠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요 기간이 기온 차이로 봐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 기온이 지구의 기온이 많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양봉하는 사람들이 제주도에서부터 꿀을 따기 시작해서 부산으로 해가지고 울산으로 해서 포항으로 해가지고 이게 쭉쭉쭉쭉쭉 큰 차에 막 잔뜩 싣고 올라와서 저기 포천까지 연천까지 강화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양봉업자가 별로 없어. 왜? 큰 차이가 없어요. 꽃 피는 시기가 꽃에서 꿀을 따야 되잖아. 근데 꽃 피는 시기가 지금은 지구 온도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저기 부산이나 강화나 연천이나 이쪽 경기도 이 북부 쪽에 큰 차이가 없다니까. 차이가 있어봐야 일주일 열흘밖에 안 나.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470km 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초실절 이 보리가 이 연구는 그 기간이 50일 걸렸다 이거죠. 50일 걸렸다.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이 완전히 대관님이 좋으니까 제가 다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쉬워. 대관통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니까 대관님이 너무 좋으십니다. 그래서 50일을 씌워서 여기다 갖다가 그 초실절이 다 끝나면 50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어서 계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세어서 계수 이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읽잖아. 곡식단 가져온 날부터.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세어서라는 이 말 속에 아주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세어서 50일을 해서 이렇게 그렇게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갖다가 드리라 그러느냐. 이 천열매는 뭐예요? 천열매의 상징적 이게 예수님이라니까. 그래서 부활의 천열매 되신 예수님을 이 고린도서 15장 19절부터 20절에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한 우리의 생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20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 부활의 뭔 열매? 천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천열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 자, 단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는 되지만 단에 있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 단의 사람만 해도 안 되는 거고.
여기 부활사와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아야 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잖아. 이 기간 동안 50일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오질로 심판하시고 막 그냥 오실 걸 말씀했지만 이 말씀에 기령하는 자들이라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그냥 있다. 베드로서 3장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도 많이 읽겠지만 그렇게 참 비아냥거리고 그냥 어긋장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성에 내 영혼 그 뜻잖아요.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지금도 참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뭐 그런 그 가사 있어요. 하여튼 근데 그래서 50일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요거를 세어서 계수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초실절을 갖다가 바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실절은 뭐냐? 부활이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야. 영원한 생명이야. 초실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래서 네 번째 이거 77절 이걸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단에서부터 부활세까지 7주를 계산하는데 7주를 계산하면 7일이 49일이잖아요. 49일 마지막 한 날을 갖다가 넘기면은 50일을 오순절이라고 있잖아요. 오순절. 야 그러면 이 77절하고 초실절하고 77절하고 오순절이 보통 이걸 공부를 하기 전에는 같은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 전에 목회 처음 때 공부하기 전에. 근데 이게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은 얘기일까요? 네, 같은 이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데, 자, 어떻게 다르냐? 초실절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77이 49하고 50일 오순절까지가 전부 다 초실절이야. 전부 다 초실절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오순절은 딱 77이 49 넘어서고 50일째 되는 그날만 오순절이야. 그날만. 그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저에게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저에게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해에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겠더니 저희가 각기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 따라서 방언하고 막 그렇게 이제 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가 되는 하루가 오순절이고 초실절은 이 단에서부터 초실절 첫날 그 바친 그날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까지 다 그냥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맞는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50일까지. 그렇죠. 초실절. 49일까지.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49일째. 7주를 49일을 해가지고 77이 49, 7번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급히 막 하다 보니까 초실절이라는 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고 77절은 49일을 갖다가 해서 오순절까지 하나를 보태가지고 그래가지고 50일까지가 사실은 77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구분이 77절이나 57절을 이
이 오순절과 같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되고 77절은 그냥 49일을 갖다가 내리 그냥 여기서부터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쭉 그렇게 전부 다 이 초실절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지는 기간을 갖다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을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천년회를 드리는 것을 바로 이 무교절 가운데 들어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초실절은 현대교회가 뭘로 하냐면 보리맥절을 써가지고 맥추감사주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도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인가 그 보면은 거기 이 맥추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과 초실절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수장절은 어디하고 여러분들 이 초막절 있잖아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이 초막절이 수장절하고 이거 같은 얘기예요. 초막절이 이제 수장절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바로 이 심판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다음번. 그래서 지금까지 77절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다 이루어진. 근데 이걸 미리 다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타임으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과 그 타임에 맞춰서 철저하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제 나팔절 예수님의 안식인데 이 기간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고 나면은 그 씨가 볼 것인데 그 날은 길 것이요 말씀했잖아요. 그 날은 길 것이라는 게 예수님의 씨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77절과 나팔절은 지금 이게 이렇게 걸신했지만 이 기간이 지금 어떤 2000년을 넘겨오고 있어요. 길 것이요. 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지만 이 나팔절에 대해서는 언제 주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그런 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대충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어떤 이제 이 유거절은 예수님의 죽음인데 바로 이 유월절 양 대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유월절 양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들이 그냥 초태생이고 하여튼 뭐 가축이고 다 하나도 안 죽었고 이 애국 사람들은 모조리 죽었다. 그냥 초태생은 다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길을 열어주실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무교절은 사실 이게 이렇게 쓴다고 하면서 주님과 친교라고 또 봐도 돼요. 무교절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는 정말 기쁨으로 신발 없는 것 주님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주님을 섬기는 친교의 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초대교회 보면 그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다 써놨는데 서로 친교하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뜨고 하나님을 참여하며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까 그냥 주께서 구원받은 이 사람을 날마다 더 구수를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친교가 이게 무교절은 친교가 중요한 것이고 이 초실절은 바로 주님이 부활을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실절부터 이렇게 단에서부터 이렇게 부활세월까지 이렇게 이 49일 50일 동안 드리는 것은 모든 그냥 인생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77절은 그래서 2000 단서부터 부활세까지 7주를 계산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77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실절, 77절 그 오순절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그날만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77절 초실절 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게 정확한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나팔절, 속죄절, 추막절을 이렇게 얼마만큼 전해드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절기가 어느 정도는
뭐 이거 다 하나하나 이거 성경적으로 다 끼면서 다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면은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서 설교 준비해 드린 대로 안 하고 대충 그렇게 이렇게 드렸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절기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스라엘 절기가 정말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부터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이스라엘 한 나라가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나타내시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셨다는 게 선민을 선택했다. 그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이거죠. 왜 창세기 11장에 그냥 창세기 7장 8장까지 노아 홍수를 쓸어버렸죠. 노아 가족이를.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서 노아에게 다시금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창세기 10장에 가가지고서 그냥 그 족보가 쭉 나오고 11장에 가서 바벨탑 쌓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노아 홍수를 통과한 노아의 가족으로도 이게 정말 구원하실 만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소명이 있잖아요. 부름을 받는 그건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이삭, 야곱으로 해서 그 야곱의 12지파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신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 이런 일 모든 것을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게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런데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절기를 어마어마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이게 전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이 절기를 그냥 그 글자 그대로 그렇게 지키면서도 그들이 그냥 그게 예수님을 이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전혀 모르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나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고 다녀. 실제로 그래요. 다 그냥 나팔을 불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그렇게도 귀한 거예요. 이 절기를 모르게 되면은 이 예수님을 사실상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 절기를 알아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참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성 하나도 없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살과 피를 우리에게 성찬 여러분 성찬식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 성찬식 건드리면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유월절 먹는다는 얘기는 잘 못 듣잖아요. 유월절 성찬식은 6월절 그 행사의 가운데 껴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가운데 끄트머리 좀 껴있는 행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뒤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우리가 6월절 먹기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 집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선생께서 너희 집에서 6월절 먹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럼 준비를 그랬잖아요. 6월절 먹기로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복음서에는. 그런데 우리는 6월절 먹는다라는 얘기를 잘 이 성찬식에 가려져가지고 잘 못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6월절 안에 성찬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초실절, 10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창세기 1장 14절을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거기서 해와 달과 별을 이게 만드신 그 이유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의 그 시간 이 땅에 오셔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무교절 이걸 다 제정하신 게 창세기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 나팔절, 이 추박절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거 너무 앞질러 가면서 말씀드리나?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된다는 데가 구약에서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인가 그렇게 쭉 나와 있고 그 말을 이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첫 절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면은요 그 말을 그대로 넘겨요. 말세에 내가 남녀와 여자에게 내 신을 보여주리니 너희 이제 늙은이는 너희 어린이는 그냥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근데 그 말을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그 6장 12절부터 보면 여섯째 인을 뗄 적에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가 그랬단 말이죠. 여섯째 인을 뗄 적에 그냥 달이요 그냥 해가 총담같이 되고 달이 그냥 핏빛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뭘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천문학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건 뭐 쓸 것도 없이 다 알 거예요. 계기일식, 계기월식이잖아요. 아멘. 다 듣지, 다 알잖아 이거는. 계기일식은 뭐냐? 자, 계기일식은 자, 요게 해야, 요게 해야. 그 다음에 요게 지구야. 이게 달이야. 공전과 자전을 하다가 이게 일직선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직선이 될 때 계기일식은 뭐냐면 이게 해가 지구고 달이면 우리가 달을 볼 때 새빨갛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해 빛이 달에 비춰가지고 지구에 비춰가지고 달에 보이는 것이 핏빛같이 빨갛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계기월식은 뭐냐? 이게 달이야. 이게 달이고 이게 지구야. 이게 지구야.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계기월식이란 말이죠. 이럴 때는 해를 이 달빛이 바로 일직선으로 돼서 가리면 햇빛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한 8분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이게 지구가 달이 지구에서 깜깜하게 보이는 거야. 이 달의 지구에서 달을 볼 때 이게 깜깜하게 보이는 거야. 가려졌으니까. 지구에서 해가 가려지니까 깜깜하게 보이는 거야. 깜깜하게. 그래서 그거를 계기월식이라는데 계기월식이 더 많이 나타났어 지금까.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얘기가 지구가 이렇게 좀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이게 일직선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계기월식 얘기 들었잖아요.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이런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된다. 해가 총당박이 된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 징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4절에 해를 그렇게 만들었다. 거기에 시간 개념이 들어왔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이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게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이 누가복음 2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1월 성신이 뭐예요? 1은 뭐예요? 1이 해잖아. 월은 뭐예요? 달이잖아. 성은 뭐예요? 별성 뗄 수도 있어.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는 이 마지막 때 말세장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이게 말세장이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창세기 1장 14절에 그 말씀대로 1월 성신 해와 달과 이 별 거긴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 해가 캄캄하게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근래에 와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 일어난 거를 지금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마어마한 이 고통의 역사가 있을 때 그때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특별히 많은 게 1478년도에부터 1834년인가 그때까지가 유명한 그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라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스페인의 종교 재판이라 그거는 인터넷에 두드려 보면 스페인의 종교 재판 그런 딱 나와. 그거 보면요 300
356년, 350 그게 356년이야. 그 기간이 1478년부터 1834년인가. 그래서 356년 동안에 종교 재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재산을 다 몰수시키면서 종교 재판에 해고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은 게 356년이야. 이때에 이런 개인일신 개인월식이 그때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1948. 그때 그게 나타나고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시간 많이 갔지만 조금 한마디만 더. 그래서 이 다른 나라는 사건이나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절기가 생겨.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대한독립 만세 해가지고 3.1절이 생겼잖아. 네. 절기가 8.15 해방! 그래서 광복절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은 절기가 생겨요. 어느 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호와의 절기를 머리에 두라고 한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의 절기 이스라엘 나라는 사건이 생기고 절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절기가 생기고 사건이 생긴다. 거꾸로 이스라엘 나라만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계명으로 이렇게 이 절기를 이렇게 주신 그 절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지켜나가면서 신본주의 국가가 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 속에서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게 이스라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인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왜 지켜야 되느냐?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절기를 다 지키는데 우리는 유월절 이스라엘 나라가 지킨 것처럼 이 양 잡고 무교병 먹고 순양을 먹는 게 아니라 날 구원해 준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영광 드리면서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게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무교절은 죄와 상관없는 정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고난에도 참여할 줄 아는 십자가 지는 성도의 삶이 부활절 지키는 사람이고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에 나도 함께 그냥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그리고 77 동안 70도 동안 계속 7이라는 건 완전수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7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일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방해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이 23절 여기 23장 펴져 있죠. 23장 여기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라 너희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3절 한 군데만 더 읽고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든 안식일의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겠냐면 이 안식일을 갖다가 절기의 제일 첫째 넣었잖아요. 여긴 지금 7 안식일을 썼지만 안식일을 첫 절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첫 절기는 얘를 하나님이 넣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다음 주에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시죠. 네.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죠. 똑같이 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달라요. 그거 달라요. 네. 다른데 그건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식일이 모든 7절기의 가장 기초다. 기본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냥 디오스포라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져 다시 세워진 나라는 인류 역사에 지구상에 아무 나라도 없어.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안식일 하나예요. 안식일. 여호와의 신앙, 다른 말로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어느 곳에 가나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죠. 자녀 교육이고 뭐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어느 곳에 가나 여호와의 신을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안식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선민이다 하는 이걸 정체성을 계속 개성되어 주면서 이거를 계속 지킬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나라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엄청난 복을 주셨죠. 사실 유명한 과학자 호키라든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세계적인 갑부 뭐 록벨러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유대인의 종교 재판도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그들의 재산을 갖다 박탈하기 위해서 종교 재판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카톨릭이 정이었어요. 카톨릭이 주 종교였어요. 근데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돈이 없어서 유대인들에게 나라가 다 장악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황한테 종교재판 그 인허가를 받아내가지고 종교재판을 한 날에 한 세월에 350년 동안 너희가 우리가 믿는 가톨릭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놈들이 막 잡아다 죽이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30몇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3만 1,000몇백 명이 화형을 당했대. 화형. 불에 태워들었대.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면서 재산을 다 박탈당하게 그게 바로 이 스페인의 종교재판이 그게 시작된 동기라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뜨지만 그런 내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면서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다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모세오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는 책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다 심지어 다시 말씀드리는 창세기 1장 14절부터 시간의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류 역사에 대한 모든 시간 체계가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절기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저 의미를 잘 알아서 우리의 그 절기를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절기를